오늘 설교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 몇 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설교의 전문가가 됩니다. 설교하는 전문가 말고 설교 듣는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은 설교 스타일이 요렇구만. 이 목사님은 설교 스타일이 그렇네.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스타일을 금방 파악을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신다. 그럼 어떤 스타일로 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비유 스타일로 할 것 같습니다. 비유를 사용해서 설교하실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비유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전체의 넓은 의미에서 비유라고 분류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만 해도 5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는 걸 엄청 좋아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왜 비유를 가르치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유명한 비유 말씀인데 그 바로 아래에 4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면은 그 비유를 가르치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비유로 가르치시고 특별히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게 뭔 말입니까 하고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따라 뵙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래서 비유를 가르치시는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는 이제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엄청 중요하죠. 왜? 일단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속성,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마륙33. 마륙33.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지향점, 우리가 추구할 바, 삶의 최고 우선순위라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의 최고 우선순위 맞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최고 우선이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기 위한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의 방식이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엄청 중요한 거죠. 비유. 그죠?
예수님은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선생들 중에, 모든 교사들 중에, 모든 선생들 중에 최고 선생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콘텐츠가, 내용이 일단 진리입니다. 무조건 진리. 왜? 본인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 콘텐츠는 모두 정답이고 모두 진리이고, 그리고 내용만 좋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언어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소통의 수단인 언어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상의 선생님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 중요한 주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라는 형식을 사용하셨다, 스타일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야, 이 비유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엄청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들을 자주자주 묵상하기도 좋아요. 왜냐하면 한번 들으면 내용이 금방 이렇게 그림이 싹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림이 금방 그려지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묵상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묵상하고 자주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따라 볼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비유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또 비유,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서 제일 앞에 항상 나오는 비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모든,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해도 50개 이상의 50개 정도의 이 비유가 있다고 하니까, 넓은 의미에서 그 모든 비유들을, 다른 모든 비유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틀이 되고, 틀이 되고 열쇠가 되는 게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그 밑으로 내려가서 마가복음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여기 이 비유가 뭡니까? 여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도 못하면서 다른 앞으로 많이 얘기할 비유들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비유의 기본 ABC도 모르면서 다른 어떤 비유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다른 모든 비유의 열쇠가 되고 해석의 틀이 되고 이 기초가 된다. 그래서 비유의 서론이자 입문이자 기초에 해당되는 비유가 바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굉장히 중요한 비유라는 거예요. 내용은 다 아시죠?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씨를 아무데나 막 뿌리는 거예요. 길가에도 뿌리고, 또 어디 뿌립니까? 돌밭에도 뿌리고, 또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리고, 아무데나 막. 응?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속성, 우리의 조국, 우리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물론 우리의 국가는, 우리가 소속된 조국은 대한민국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보다 더 중요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좀 깨름직한 표정으로 자, 대한민국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여러분에게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다고 대한민국에 뭐 애국하지 말라, 대한민국의 국가에 뭐 해가 되는 일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더 중요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맞죠? 우리 1차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부터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속성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확장되는 나라. 시작.
자, 4장 3절에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라. 똑똑히 들으라 이 말이에요. 똑똑히 들으라. 똑똑히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들으라.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말씀으로 확장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의 이 시작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러 나가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요 이제 씨 뿌리는 자가 나갔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14절에서 해석을 하실 때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 하면은 뿌리는 자는 뭐를 뿌리는 것이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갔다. 설명을 하기를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 읽지 않겠지만 마태복음에서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게 가라지의 비유라는 게 있는데 그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Son of Man, 인자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를 뿌리러 나간 분, 말씀을 뿌리러 나간 분, 이분은 1차적으로 인자,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성경하고 맞아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말씀의 씨앗, 즉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만 잠깐 추려보면은 일일이 다 찾으실 필요 없고 마가복음 1장 1절 첫 번째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왜 기록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게 바로 예수님의 하신 공생애 사역의 가장 중요한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시작하신 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전도하러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뿌리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여러 밭에다가 뿌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전파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 자체를 성취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이 일,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을 통해서 온 우주의 왕으로 이렇게 인정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온 우주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명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는 온 세상에 나아가 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땐 직접 말씀을 선포하고 막
씨앗을 뿌리고 다니셨는데 우리에게 임명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친히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뭘 통해서 확장된다? 말씀을 통해서 확장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장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메리카 백성이면 아메리카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인데 이 나라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나라는 말씀 위에 건설되고 말씀으로 확장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장되는 나라, 굉장히 특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인 교회, 이 지역 교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교회는 이 지역에 왜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교회는 부평 지역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평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뭐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지? 진리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교회로 와야 돼. 부평교회로 와야 돼. 왜?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평교회는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네가 목회자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전심전력해야 될 세 가지를 가르쳐 주겠다.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 그러니까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 저부터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불철주야 감시를 하시면서 박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하는 거 왜 그에 가장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딴짓을 하나 안 하나 잘 보다가 말씀 연구하기도 안 바쁘세요?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준비가 그렇게 만만한가 봐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말씀이어야 되고 이 지역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우리 교회의 핵심 사항이 돼야 돼요. 딴 거 교회가 가니까 이거도 하고 저거도 잘하고 온갖 다양한 다채로운 게 많아요. 말씀에 대해서 희미해요. 그러면 뒤틀린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 병든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가장 중심을 두고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는 말씀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제일 건강한, 그것을 위해서 세우셨고 예수님도 그걸 위해서 오셨고 우리들한테 맡기셨고 그걸 계속하라고, 내가 계속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계속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은 자기가 1차적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는 꼭 확실하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지 이런 생각이 먼저 나야 되겠습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지 이런 생각이 먼저 나야 되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기 전에, 나는 코리아 백성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나는 한국 백성이기 전에, 한국 시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랬는데, 이런 반국가적인 사람을 봤나 이러면서 누가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면 그거는 영광인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은, 이 대한민국에서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우리에게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나는 로마의 시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래가지고 다 박해받은 거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이래가지고 다 박해받은 거잖아요. 순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 1차적으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여러분의 1차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다 다른 걸 다 재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주안점은,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왜? 말씀으로 확장되는 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은 다른 건 몰라도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건 뭡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실체는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즉시 복음 교실을 딱 꺼내면서 바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하나님 나라의 속성, 비유에 나온 둘째 속성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시작. 표현이 조금 틀리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시작. 왜냐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러면 이 땅에서 안 가다가 나중에 죽을 때 가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자,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오늘 본문 그 부분을 제가 우리말 번역으로 읽어볼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잘 들어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중요하니까 들어라. 마음에 새기고 들어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먹었다. 아니, 농부가 이 씨앗은 종자는 굶어 죽어도 먹지 않는다고 하는 이 씨앗을, 자기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한 이 복음 말씀의 씨앗을 아무데나 막 뿌리는 거예요. 길가에다 뿌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씨는, 그러니까 새들이 다 쪼아먹었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돌이 밑에 쫙 깔리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 싹은 금방 돋았지만 해가 뜨자 그 싹은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당연하죠. 당연한데 거기다 왜 뿌리냐고요. 뿌렸습니다. 이분은.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무성해 그 기운을 막는 바람에, 가시덤불에다가 이 소중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뿌리셨다는 거예요.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근데 이제 해피엔딩입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 있지요? 여러분 귀 있지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은 반말로 하실지 모릅니다. 귀 있지? 똑똑히 들으라고. 귀가 있으면 잘 들으라고.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 이거를 뭐 분류하라고, 이거를 뭐 알아라고 이 비유를 주신 건 아닌데, 너무 다들 궁금해하니까, 이게 비유의 목적은 아닌데 너무 궁금해하니까 이 중에서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한번 따져보고 넘어가자고요. 이게 목적은 아닌데, 자, 1번은 길가, 2번은 돌밭, 3번은 가시덤불, 4번은 좋은 땅인데 옥토인데 1, 2, 3, 4번 중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4번만 구원받은 겁니다. 1, 2, 3번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자, 보세요. 1번 길가의 경우는 뭐 반응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마귀가 와서 새가 와가지고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죠? 2번은 뭐 잠깐 있었는데 말라 죽었고, 3번은 가시덤불 속에 치여가지고 열매도 못 맺고 끝난 겁니다. 일시적인 믿음이 일시적. 2번, 3번은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믿음. 따라해보겠습니다. 일시적인 믿음. 잠깐 반응하는 것 같은데 뿌리를 못 내는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그럼 구원받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우리 교회에서 만든 복음교실 문답 중에 제 30문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이거 의자네요. 의자 맞네요. 네, 의자 맞습니다. 아니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신뢰이며 의자인 줄 알면 의자에 앉아야죠. 그게 인격적 신뢰가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동반되면 나는 사망의 길, 죄악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와라, 여기가 생명의 길이다 했으면 네 믿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자기가 가던 길을 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 회개가 동반돼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동반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가짜 믿음, 일시적 믿음, 4번만 진짜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뭘로 안다? 열매로 안다는 게 열매. 뭔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그건 그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이러므로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정말 이상하잖아요. 다른 조건은 다 똑같았어요. 씨를 뿌리는 분도 똑같고 뿌리는 씨앗도 다 복음의 씨앗 똑같이 뿌렸습니다. 그죠? 다 모든 조건이 다 똑같게 뿌렸는데 결과가 너무 달라요. 4번 옥토에서만 길가 돌밭 또 가시덤불에서 안 되고 이 딱 네 번째 땅에서만 생명이 잉태되고 결실을 맺었는데 무슨 차이냐 이게 무슨 차이? 도대체 무슨 차이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복음의 씨앗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그 밑에 내려와서 4장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차이. 받아들이는 게 여기는 일시적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 믿고 신뢰하는 거. 의자네 떠나는 게 아니고 의자인 줄 알면 그게 앉는 거. 배네 배. 배인가 봐요 이러고 떠나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그 진짜 믿음이 바로 차이를 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분도 똑같고 복음의 내용도 다 똑같은데 믿음이 차이가 났다. 믿음에서 차이가 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따라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거는 막 자다가도 깨우면 바로 이 얘기 나와야 됩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거듭나는 건 믿음으로 거듭난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언제 들어갑니까? 믿는 즉시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즉시. 믿는 그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우리가 속하게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 하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고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사는데 이 나라는 오직 뭘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믿음에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하나님 나라의 속성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성장하는 나라. 시작.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전하는 쪽쪽 믿습니까? 아니면 참 지독하게도 안 믿는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독하게도 잘 안 믿습니다. 정말 안 믿는 사람 정말 드물고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믿었다고 하는데 또 성장을 잘 안 해요.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성장을 안 해서 변화가 잘 안 보여요 또. 그래서 이래가지고 전도 좀 해보신 분들은 통증이 올 겁니다. 이래가지고 뭐 전도가 언제 되겠네. 이래가지고 부평교회 무슨 뿅뿅뿅 가정교회 한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우리 가정교회를 위해서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을 전한들 뭐 소용이 있겠나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뭐 옷을 좀 더 깔끔하게 입고 나가야 되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좀 너무 규모가 작아서 건물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건물을 좀 새로 삐까번쩍하게 지으면 전도가 되려나? 아니면은 너무 이거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복음 그래서 그런가 봐. 이 복음은 너무 이건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복음은 좀 뒤로 하고 이렇게 좀 다른 거, 재미나고 신난 거 이런 거 막 프로그램 돌리면서 이렇게 좀 복음을 좀 뒤로 좀 빼야 뭐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하지. 이런 의구심과 회의가 여러분 든 적 없으십니까? 그런 의구심과 회의가 이제 될 때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준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제자 삼으로 나아가고 막 온 세계로 나아가고 지역 사회에 나아가고 가정 친척 지인들한테 나아가고 할 때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비유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데는 너무 방해 요소가 많은 거예요. 너무 방해 요소가 많은 것입니다. 1차로 누가 방해합니까? 사탄이 방해하면 사탄이.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옵니까? 사탄이 새가 날아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일단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누구 뭐 침례 받으려고 하고 누구 복음교실 돌으려고 하고 뭐 이러려면 온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마귀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복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두 번째 주요한 이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할 만한 온갖 박해와 또 환난과 기독교 혐오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6절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예수 믿는다 하면 이상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얼마나 기독교 혐오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온갖 주변에 또 이렇게 겁을 줘서 안 되면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보세요. 18절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온갖 유혹과 온갖 걱정거리와 너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어? 이렇게 주변에서 다 말하니까 나도 이렇게 살다가는 큰 낙동강 오리알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 요인들보다 제일 중요한,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1번, 2번, 3번의 경우에 공히 적용되는 우리 각자의 마음의 상태가 제일 문제예요. 우리 마음의 태도와 상태가 제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 탓할 거 없이 1번, 2번, 3번에서 누가 원인이고 누가 진짜 책임이냐 하면 내 마음의 문제라고요. 내 마음의 믿음의 문제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람에 막 불면서 서로 찔리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런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같은 마음과 이런 마음 상태 때문에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미 비유 중에 넉넉하게 잡아도 4가지 타입의 땅 중에서 3가지 75% 4분의 3이 지금 생명을 잉태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더 높은 퍼센트일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누가?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이렇게 방해 요인도 많고 이렇게 내외 안팎으로 문제가 많고 방해 요인들이 많지만 밖에도 문제고 우리 마음도 딱딱하고 병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얼어붙은 땅이 옥토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막같이 건조한 땅에 물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담비가 내리면 딱딱하게 얼어붙었던 땅도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할 수 있고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집요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여기 발견돼 가지고 구원 받아서 여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딱딱한 마음에 성령의 담배가 내리고 성령님은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볼게요. 11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깨달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너무 순수해서, 마음이 너무 도화지같이, 빈 도화지같이 순수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누가 주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성령님이 깨우쳐 주셨다. 그러니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얼어붙은 우리 마음밭을 갈아주셨고 이 사막 같은 우리 마음에 단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니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내 인생에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가정교회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부평교회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길까 싶었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중에 3가지가 다 안 되고 4번째만 1번, 1, 2, 3번 다 안 되고 4번만 됐는데 언제 이런 일이 되겠나 싶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는 파괴력을 가진 나라다. 파괴력을 가진 복음이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꼭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말씀의 도전 따라 볼게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시작.
자, 3절 보세요. 3절.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들어라. 똑똑히 들어라. 들어라. 똑똑히 들어라. 중요하다. 들으라는 거예요. 비유를 마치시면서 4장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니? 귀 있다면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귀를 왜 가지고 있니? 들으라. 너무 중요하다. 들으라. 근데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니까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실 때는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큰 소리로 외쳐요. 잠잠하게 얘기하시다가 제가 보면 깜짝 들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다가 막 깜짝 놀랐어요.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 귀 있지 귀 이러면서 깜짝 놀라게 하신 것 같아요. 외치신 것 같아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듣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 어떤 반응을 해야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고 건강한 반응이겠습니까? 먼저 안 좋은 반응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야,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나는 믿고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옥토구나. 나는 좋은 땅. 나 믿고 교회 나왔으니까 침대도 봤어. 난 좋은 땅이네. 그런데 저 안 좋은 땅들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길가도 있지. 길가 같은 사람들, 돌박 같은 사람들,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 저 사람들 저 마음이 왜 저래? 나는 옥토인데. 옥토라서 믿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손 들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흑백 논리입니다. 모든 것을 나는 구원받았고 그들은 구원 안 받았고, 나는 생명이 있고 그들은 생명이 없고, 나는 의롭게 되었고 그들은 안 의롭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흑백 논리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안 보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구원 이후부터 계속 되어져야 되는 영적 성장, 성화의 과정에 있는 현재 상태를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 건강한 반응,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 비유를 들었다면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맨날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복음이 말이 되냐고, 제대로 말이 되게 얘기하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막 하고 그들 탓을 하고 뭔 탓을 하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 내 마음이 길가와 같고 내 마음이 돌박과 같고 내 마음이 가시덤불이라서 못 믿은 거지. 이 전했던 그 사람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구나. 회개합니다. 주여 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제게 옥토 같은 마음,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 눈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보일 수 있는 반응이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같이 믿는 사람들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듣다 보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길가 얘기를 할 때 보면 저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저건 안 돼? 길가 같은 마음. 또 돌밭 얘기를 하면 딱딱한 돌밭 얘기를 하면 저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안 돼? 지금도 지금 현재도, 옛날 얘기하는 지금 현재도 가시덤불 얘기하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저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근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어떻게 내가 믿었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하나님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거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주여, 제가 예수 믿고 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길가와 같고 매일매일 제 마음은 돌박 같아지고 매일매일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시덤불 같아집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시고 돌이켜 주십시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날 마음이 옥토 같아져가지고 쫙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때 한번 옥토였으니까 계속 옥토다? 천만의 말씀이겠습니다. 매일 우리 마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될 것 중에 제일 1번으로 지켜야 되는 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은 1, 2, 3, 4번이 있는데 나는 옥토, 저 사람은 길가, 뭐 가시밭, 뭐 돌밭 이런 식으로 분류해가지고 딱 고정시켜서 분류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마음의 변화를 촉구, 매일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은 뭡니까? 자, 4가지 마음의 타입, 1번, 2번, 3번, 4번, 뭐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 이런 데인데 매일 우리 마음은 1, 2, 3번으로 가요. 1, 2, 3번. 주여 4번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은 오늘도 1번, 2번, 3번입니다. 4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1, 2, 3, 4번이 뭔지 알아야 이런 기도를 하겠죠. 제 마음은 오늘도 1, 2, 3번인데 4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아주 예수님 못 믿는 분들은 예수 믿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예수 따라가는 복된 옥토 같은 인생이 되셔가지고 꼭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